할렐루야. 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그래도 풀렸지만 아직 덥고 습합니다. 이 여름이 정말 속히 지나가기를 너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또 이때를 그리워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지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감당기 정말 힘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성령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치거나 또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많은 분들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써내려간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이 마지막 세상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때입니까? 이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멸망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죄 가운데 빠지고 살다가 세상의 깊은 그런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깨어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우리는 대한민국의 폭포라고 하면은 그냥 쪼로로로 떨어지는 그런 폭포잖아요. 그러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몇 킬로입니다. 엄청나요.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얼어 죽은 이 사슴이죠. 이 사슴이 위에서부터 쭉 떠내려 왔어요. 그런데 높은 하늘 위에 있던 독수리 한 마리가 그걸 발견합니다. 독수리는 그 사슴 위로 날아와서 발톱으로 그 사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독수리는 그 사슴을 들고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앉은 채로 부리로 그 사슴을,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폭포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독수리가 지금 날아오르지 않으면 그 폭포 아래 떨어져 죽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독수리가 자신의 그 상황을 눈치채고 날아오르려 했지만 문제가 뭡니까? 깊이 박힌 이 발톱이 그만 그 추위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발톱이 얼마나 억셉니까? 그 억센 발톱이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강물과 함께.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독수리는 그 고깃덩어리와 함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형편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아올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 고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날아오르지 못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함께 멸망하고 마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장차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함께 떨어져 죽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가 있었죠. 그 중에 사대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당시 아주 퇴폐한 도시였대요. 아주 퇴폐한 도시였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사대는 아주 엄청난 대단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루디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 그리스죠. 이런 나라였는데 이 주변에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지역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만 다른 지역보다 한 200m 높이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m 위에서 고원지대인데 높은 곳에서 외적의 침입도 없이 다른 나라들을 다 내려다보는 천연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되고 그리고 주변에 산성을 쌓고 그 밑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대가 얼마나 부강하고 부유했는지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사대가 뭐가 많이 나왔냐면 금이 많이 나왔다고요. 금. 그래서 이 사대의 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던 말이 뭐냐면 죽기 전에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을 가보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헛살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대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대 교회가 문제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대는요,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화려하고 찬란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처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고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금 귀걸이 목걸이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처럼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을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왜 그래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버린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죄 짓고 나니까 면역이 생기죠. 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20%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만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풍성함보다 이름이 더 유명했어요. 겉은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는 껍데기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뿐인 그런 교회다. 내가 산 것 같은데 사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름밖에 없는 그런 신자,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때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5개 교회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사회가 알아줍니까? 교인이라면 보증수표처럼 그래 당신 예수 믿어? 인정해 줍니까? 가게에 가서 당신 교회 교인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외상해 줄게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장로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도장 안 찍어도 다 믿어줍니까? 거래가 됩니까?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 믿는 목사님, 장로님만 돼도요, 신분적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신문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안 쓰겠다고 공고까지 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너무 따진대요. 말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면서 손해는 일절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대다수가 교회 다니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멱살 잡고 고소하고 정말 세상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죄를 짓고, 성경 모릅니까?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요, 성경책 없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저 요즘 지어놓은 교회 가봤어요. 큰 교회들 많이 가봤어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안이 마치 백화점 같아요. 거기에 드나드는 성도들은요, 세련되고 좋은 차로 드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겉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몇 번 지진이 있었는데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건물을 더 잘 짓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의 내부는 썩고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휘칠한 무덤처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다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입으로야 사랑 사랑 외치고 입으로야 주여 주여 외치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죄를 품고 독을 품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고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점점 발달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몸속을 보려면 엑스레이 찍었어요. 그런데 더 좋아지니까 CT를 촬영합니다. 그런데 더 좋아진 MRI라는 기계로 봐요. 요즘은 내시경으로도 찍고 다 그렇죠.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적으로 겉을 우리가 살피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하지 못하면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겉과 속이 진실하고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밖에 없었던 사대교회,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현대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겉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도 함께하는 그런 진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